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한다. 그냥 보통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기이하고 너무 오묘한 그러한 일이라고 날마다 전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산다. 또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면서,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늘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인정과 감사와 높여드린 그것이 바로 찬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하시죠? 우리가 늘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주일날 선교사님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마스크 쓰고 하니까 진짜 이상하더만요. 저는 몰랐는데 진짜 이상하고 발음도 어떤 건 좀 이렇게 흐리게 들리고 그래서 그냥 가름막도 쳐 있고 이게 2m가 더 돼서 3m 정도 권사님 앞에까지.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는 주일날만 쓰고 나머지 날은 벗으려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벗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제가 코로나가 걸렸으면 마스크를 쓰든지 안 나오든지 할 텐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 내 뜻을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방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온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현장은 어떤 곳인가? 57절 시작.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20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마쳤는데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를 잡을 자들이 그를 끌고 군대를 끌고 대제사장과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제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더라. 예수님을
이제 그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특별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 뜰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신 즉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불법 재판이지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의 불법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또 여기에서 더 이제 나아가서 여기 이제 보면 가야바에게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59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재판을 어디 가서 받았는가 하면 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공회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 나라는 70인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70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70명의 공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입법, 사법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종교도 관장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공회원들입니다.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할 수 없었던 일은 뭔가 하면 사형 언도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빌라도 법정. 빌라도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사형 언도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 그 당시에 빌라도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3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3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법 재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도 여론 재판, 또 정치적인 재판, 사실은 별로 죄가 없는데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냥 전 정권들을 죄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또 지금도 저쪽 미얀마 같은 그런 경우도 다 보면 이 정치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작을 해서 은폐하고 불법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고, 그래서 오해가 많고 소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면 이렇게 여론에 몰려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쫓겨나고 밀리거나 하면 빌라도의 재판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재판이 있고 불법 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었고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의도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5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밤이거든요. 예수님이 밤새껏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밤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한밤중에 왜 모여 있는 겁니까? 다 공무원들이고 또 높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일 텐데 밤이 되면 자기가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업무를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증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증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죄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심정은 가는데 물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정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재판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증거 인멸을 하잖아요. 증거 없이.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는. 그럼 그 검찰이나 경찰은 어떻게 해서라도 증거를 잡아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많은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여기 데려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증인들이 말하는 그 증거가 채택할 만한 확실한 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9절 말씀부터 6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재판을 하러 모였는데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에는 많은 증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건질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도 한강에서 죽은 그 대학생 CCTV를 분석하고 지금은 여러 날이 지났는데 아직도 확실히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을 못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근방에 있던 사람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였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거를 증거로 댑니다. 그것이 뭔 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증거는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언제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몸을 향해서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전인 자기 몸을 가르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게 될 것이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내 몸이 내가 성전인데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헐었다는 말이 하나님을 성전을 모독한 죄라고 그것을 이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법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들이 증거로 채택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잘못된 것들이 정의처럼 알려지게 되고 진리처럼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원수에게까지도 아무런 험 잡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험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인들을 불러왔지만 하나도 정인으로 증거로 채택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장관이나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청문회를 이렇게 열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아주 깨끗하고 뭐 청결하고 본인도 또 나는 아무 뭐 끄리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다 의혹이 있고 뭐가 흠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정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도 하나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사형시킬 만한 그런 죄가 없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훌륭한 부분이 있으면 또 훌륭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행한 그런 좋은 일들을 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 뒤를 봐보면 또 다른 어두운 면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면이 없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험이 있다든지 무슨 어떤 물질적인 돈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찾을 수 없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정에 서셨지만 예수님은 의롭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재판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좋은 동기도 악하게 이해를 하고 끝까지 그렇게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한번 어떻게 감정이 상하면 상한 감정이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 다 잘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좀 잘못됐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정말로 그 상한 마음이 잘 치료되지 않으면 아주 끝까지 잘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야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본질이고 악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집요하게 강력하게 질문 공세를 펼치는 것을 봅니다. 62절 보실까요? 62절에 그런 이제 정인의 얘기를 듣고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대고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야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해서 대제사장이 다구치는 겁니다. 6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계속 말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거나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계신 것이죠. 그저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거짓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불의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강요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 변명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예수님처럼 이런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막 이렇게 강요당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숱한
질문 공세 앞에서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죽이리라고 결정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논쟁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자기들은 다 각본을 짜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킨 것이죠. 6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대제사장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더 교활한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증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올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적으로 자꾸만 말을 시키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라. 그런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진리 앞에서 메시아라는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6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강요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는 이 가야바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 네가 말했다. 네가 말을 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그 말에 네가 말을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가야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변명이 아니고 도피가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묵은 도피고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가 간결하게 내가 말을 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한 왕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심을 맹세하고 선포하신 그런 현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을 했다.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더 한마디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3절 그 뒤에 보면 침묵하지 이제 내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승리한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더라도 다시 내가 승리한다.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 승리자로 오시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5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너무나 참담한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 가야바가 그냥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이 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분노를 터뜨리고 참담한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말을 스스로 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이 말이 사형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의 근거는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구름을 타고 와서 다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주위 모든 동료들에게 동의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6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지 않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을 욕하고 침을 뱉고 구타하고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갑자기 그냥 가야바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저주를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다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절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겸손과 온유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런 죄가 없고 그냥 그렇게 말씀했는데 죽이려고 다 각본을 짜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불법 재판을 해서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나 억울하다라고 소리치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때는 그냥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당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반항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당하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하면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다.
그러면서 침묵하고 그러면서 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고난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는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반사적으로 욕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지 않으셨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현장을 보고 베드로가 이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고난당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상급이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지혜가 없어서 좀 천방지축으로 행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급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미련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욥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리라. 정말로 잘못이 없었잖아요, 욥은. 그래서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내 잘못으로, 내 어리석음으로, 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걸 욥의 고난에 비유해서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는 억울함은 그것이 애매한 고난도 아니고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도 더더욱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인가?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말 없이 불의의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봐도 그냥 재미있는 것은 그냥 막 꼬여야 재미있잖아요. 그냥 꼬이고 막 어떻게 될까 막 그러다가 막 터져야 재미있는. 안 그러면 시청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평화로운 게 좋고 그냥 화목한 게 좋고 좋아요. 교회도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그러나 또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또 그것을 우리가 넘고 나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평화롭고 꼭 보면 어려움이 있은 후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전쟁이 오고 하면 그냥 망하지요 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로운 또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면 침묵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걸 내가 변명하고 내가 해결하려면 얼마나 더 복잡해집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더 좋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들 대항해서, 예수님이 로마 병전들과 유대인들, 공회원들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까지 못 진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내가 그냥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이제 불법 재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처럼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 차례 불법 재판을 통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은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